주의 종입니다. 네.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주의 종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시 복습해 볼까요? 히브리서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히브리서를 이루는 다른 말이 있었어요.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형식은 무슨 형식이죠? 편지 형식. 내용은 설교인데 형식은 편지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수신인이 누구냐. 좀 어렵죠? 수신인이 누구일까요? 개종한 디아스포라. 정답은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것을 개종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하는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또 구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함으로 얻은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단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죠. 출애굽 세대가 불신앙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출애굽 세대가 누리지 못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세대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는 모범이라고 하겠죠. 그런 불순종의 본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11절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12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혼과 영, 혼은 영어로 soul, 영은 spirit. 그런데 둘을 합쳐서 spirit이라고 해요. 영혼을 영어로 spirit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는 혼과 영은 몸하고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과 영에 대해서 잠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서늘하게도 하고 춥게도 하는 것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혼이 나갔다. 그리고 아이를 혼낸다 할 때 그 혼도 이혼입니다. 혼나잖아요. 혼내고 혼날다 할 때 이 혼과 영혼할 때 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이 같은 혼이에요. 넋이라고 하죠. 순수한 우리말로 넋이라고 해요. 넋이 나갔다. 넋이 빠졌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다 이런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 영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혼과 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다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분리시킬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도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눈을 잠시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오늘 13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은 결코 신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분과 계급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대제사장 예수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특징, 복음을 구약의 입장에서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무엇과 비교했죠? 예수님을 구약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단락이 14절부터 시작되죠. 표제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무려 10장 39절까지 히브리서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고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만큼 대제사장에 대한 그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용어들을 한번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담임사관과 같은 그런 사역자,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죠?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주의 종을 높인다고 님자를 붙여서 주의 종님이라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르기도 해요. 유명한 강사님을 모신 부흥회, 담임사관은 부흥회라는 말도 개인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명한 강사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 동생처럼 그렇게 대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님이라고 소개하거나 정말 듣기에 거북한 주의 대종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할 사람을 뭔가 예수님의 특별한 고난을 누리는 듯한 사람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말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날의 담임사관과 같은 사역자, 목사는 사제 개념의 성직자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은 부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종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사역자가 마치 특별한 성직자 그룹이 되어서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그런 수단으로 주의 종이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고난을 가진 대단히 높은 종이라는 말 속에 높은 의미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목자에 가까워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당시 초대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해 온갖 박해 속에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히 목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생겨나서 중세기 암흑시대 1000년 이상을 교황의 통치 아래 막강한 권력과 함께 성직자 그룹이 만들어져서 타락하기 시작했죠. 부패에서 부와 권세에 눈이 멀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에 반대해서 생긴 것이 무엇인가요? 왕같은 제사장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한다.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신분의 높낮이나 어떤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사관이 이 앞에 단상 위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신분, 똑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원칙적으로 성직자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신도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용어입니다. 평신도라고 하잖아요.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와전되어서 현실에서는 목회자 그룹 아래에 평신도 그룹이 존재하는 어떤 계급의 높고 낮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담임사관이나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 우리 구세군의 군우들이나 똑같은 신분이고 모두가 똑같은 주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존에 잘못 쓰던 용어들을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4절, 16절 말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참된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는 과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큰과 대가 중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이나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런 성경에는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지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이 참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만 놓고 보면 정황상 오늘날 사역자, 담임사관 같은 이런 목사나 목회자와 비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들을 가장 높은 데 올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제도가 생긴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단결이 필요한 민족적인 위기 상태에서 대제사장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서로 결탁하여서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제도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원독자들, 개종한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예수는 죄는 없지만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실제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긍휼과 도움은 나를 위해 고난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말이에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각종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긍휼과 은혜의 깊이를 모른다면, 긍휼과 은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머물고
많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예배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다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긍휼이란 말은 사랑보다 더 고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곧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불쌍히 여겨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긍휼은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거의 예외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돈 잘 벌고 보험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여유가 생기면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이 긍휼을 바랄 필요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뭔가 삶에 부족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겐 긍휼이 필요 없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굴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 긍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영적인 차원에서 매우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69편 2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29절입니다. 852페이지. 852페이지 시편 69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29절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찾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시면 시편 69편 29절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속도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혹여나 200km를 넘나드는 그 고속 열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너무 빠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물며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신지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주의 종님도 아니요 대종님 따위가 아닌 큰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사실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약속된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다른 지체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은 담임 사관과 같은 사역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는 전혀 없으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무수한 희생을 치르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개념을 새롭게 갱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다시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며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10월 9일 PD수첩 보셨나요? 전적으로 목회자들만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죠. 교회를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두고 그저 남의 일처럼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에 다를 줄 아는 성도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는 군종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종교활동을 하면 종교별로 군종병들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군대 보직 가운데 군종병이 있어요. 각 종교별로 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군종병들이 있는데 남들은 힘든 훈련과 작업을 하기에 훈련과 작업에서 열애되는 이 꿀보직 군종병들은 아무 말 없이 당연히 교회 청소부터 교회 전반에 걸친 모든 일을 다 혼자 교회 군대 그 군종병 담임사관이 혹시 교회 군대에 들어온 군종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목회자에게만 맡겨두고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종님, 주의 대종님들이 활개를 칩니다. 성도는 그저 필요할 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만 받고 가면 된다는 그 무관심과 방임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형화와 기업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위대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된 풍조, 사람을 대제사장 취급하는 잘못된 일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던 그 개종한 디아스포라에게 전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군종병 취급해도 안 되지만 목회자를 대제사장처럼 권력과 우상화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구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성서 일과가 정한 본문이 14절, 13절
4절부터 시작되지 않냐고 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포함시켰는지 단상 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서 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왜 12절, 13절 말씀을 구태여 포함하고 있을까요? 단임상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엎은 하나님의 모습이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많이 듣던 이 14절 말씀을 포함시킨 이유는 그 말씀이 꾸며주며 강조하는 말씀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변모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려 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감싸주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나의 이기심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당신 여러분의 귀하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